잠언 21장. 왕의 마음이 주의 손안에 있음이 마치 강의 물 같으니 그가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로라도 그것을 돌이키시느니라.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제보다 주께 더 기뻐 받아들여지느니라.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쟁기질은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르나 조급한 자는 누구나 궁핍함에 이를 뿐이니라. 거짓말하는 혀로 재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찾아다니는 자들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헛된 것이니라. 악인의 약탈은 자신들을 멸망시키리니 이는 그들이 공의 행하기를 거역함이라. 사람의 길은 비뚤어지고 낯설지만 순결한 자로 말하면 그의 행위는 옳으니라.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의 한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악인의 혼은 악을 바라나니 그의 이웃도 그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느니라. 조롱하는 자가 벌을 받으면 우매한 자는 현명하게 되고 현명한 자가 훈계를 받으면 그는 지식을 얻느니라. 의로운 사람은 악인들의 집을 현명하게 숙고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인하여 악인들을 넘어뜨리시느니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는 자는 누구라도 그 자신도 부르짖게 될 것이나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 안에 있는 뇌물은 강한 진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이나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라. 명철의 길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죽은 자들의 회중에 남으리라.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도 부하게 되지 못하리라. 악인은 의로운 자를 위한 몸값이 될 것이요 범죄자는 정직한 자의 몸값이 되리라. 다투고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현명한 자의 처소에는 귀한 보물과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다 써버리느니라. 의와 자비를 따르는 자는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느니라. 현명한 사람은 용사의 성읍에 올라가서 그 의지하는 힘을 무너뜨리느니라.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지키는 자는 누구나 고난에서 자기 혼을 지키느니라. 교만한 진노 가운데 행하는 자의 이름은 교만하고 거만한 조롱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의 손이 수고하기를 싫어함이라. 그는 온종일 욕심만 부리나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희생제는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야 더욱 악하지 않겠느냐. 거짓 증인은 패망할 것이나 듣는 사람은 끊임없이 말하느니라. 악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길을 곧게 하느니라. 어떠한 지혜나 명철이나 도모도 주를 대적할 수 없느니라. 전쟁의 날을 위하여 말이 예비되어도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니라. 하루 한 장 잠언 묵상. 잠언 21장. 전쟁의 날을 위하여 말이 예비되어도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니라. 잠언 21장 31절. 성경에서 명백히 볼 수 있는 분명한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은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이지요. 군사력으로 열세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있을 때 파라오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파라오의 군대를 바다에 몰살시키셨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고 사무엘은 기도로 필리스티아를 물리쳤습니다. 여호사밧은 암몬과 모압과 에돔 연합군에게 위협을 당했지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자멸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아시리아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루에 몰살한 것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일찍이 소년 다윗은 용사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주의 것이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마도 잠언의 이 구절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준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지만 승리한 전쟁 중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강했을 때조차 이스라엘이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군사력으로 전쟁한 게 아닙니다. 여리코는 군사력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모리인들도 이스라엘의 칼날보다는 우박과 돌덩이에 더 많이 죽었습니다. 반면 그들이 범죄했을 땐 작은 성읍 아이 하나 멸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끼리 싸우는 전쟁들도 하나님이 관장하셨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패권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움직였습니다. 왜 성경은 이처럼 전쟁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다윗이 깨달은 바로 그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과 달리 물리적 전쟁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적인 싸움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니까 사람들은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가 터지고 사람이 죽고 도시가 파괴되는 실제적인 전쟁에 비해 영적인 싸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궁극적인 대상은 마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큰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무서운 마귀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거대하게 밀려오는 세상의 파도라 할지라도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물리적 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나 자신은 한없이 연약하지만 그분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 구원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